어린이부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죠? 이부 자리에서 벗어나 예배자의 자세로 준비할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원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기도해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몸가짐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자 예수님, 한달 맞이 챈트 함께 해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간 가운데 사순절 말씀 패키지 잘 받았죠? 토마토와 함께 이번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생명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부터 벌써 며칠이 흘렀어요. 말씀 스티커 잘 붙이고 있나요?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사실은 그 삶과 고난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죠. 오늘은 그러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옆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 걸 보니 만찬이 시작되려는가 봐요. 마지막 식사라니 예수님을 팔 거라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지막 만찬이네요.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러 가자.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기도를 함께 어디에 가서 하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얼마 뒤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면서 기도하는데 땀이 삐질삐질.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일을 공모하고 했던 사람들도 그들 패거리다 해서 다 잡아서 처형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이 처형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제자들의 생명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고난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구원받을 길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묵상 안에 있는 사람에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죄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삶과 고난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인 이 죄의 덩어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하나하나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죠. 여러분, 죄의 벽이 가득할 때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길밖에 없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지금은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그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전케 됨 또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 땅이 팬데믹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이 온 땅의 두려움을 아픔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